하나님이 세우실 한 영원한 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대제국 바빌론의 황제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번민해서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왕이 며칠째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무시무시했고 분명히 엄청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바벨론 전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의 해몽을 말하라 명했습니다. 이 지혜자들은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몽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왕은 아니야, 너희가 내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말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 말이나 둘러대면서 해몽이라고 둘러댈 게 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왕이 자기 꿈을 잊어버려 가지고 괜히 이 지혜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보면 왕이 꿈을 꾸었다 되는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꿈이 복수형이에요. 꿈은 할롬인데 이 성경에는 할로모트,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반복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꿈을 기억하지만 그 꿈이 너무 엄청난데 대체 이 꿈은 뭘 의미하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습니다. 꿈을 말씀해 주옵소서, 해몽을 말하겠나이다. 앵무새같이 반복하는 현자들에게 실망하다 못해 화가 난 왕은 이 가짜 지혜자들을 다 죽여 없애라 명했습니다. 그 사형 대상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포함되어 있죠. 이때 다니엘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혜자들은 꿈을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은 시간을 주옵소서, 그러면 꿈과 해몽을 말하겠나이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뜻도 물론 알려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은 그 꿈과 해몽을 말하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꿈을 알아내고 이 해몽을 알아낸 것은 저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우리 28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에 환상으로 받았던 내용은 뭐냐 하면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젤렘이란 말은 신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우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사실 신앙이라는 번역이 가능하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진짜 신은 상이 없죠. 우리 하나님 상이 없습니다. 만약 신을 어떤 사람이든 물고기든 짐승이든 모형을 만들었다면 그건 이미 가짜예요. 그런 의미로서 신상이란 말은 말이 안 되고 우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는 우상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우상은 머리는 황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본 장면이 왕으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들었고 잠을 이룰 수 없도록 번민하게 만들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어딘가에서 돌이 하나 날아오는데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쳐서 부서뜨렸더니 그 거대한 우상이 가루화되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날아왔던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이
온 세상을 그 돌이 가득 채워버렸던 것입니다. 이 꿈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대한 우상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날아온 돌은 왕의 자리를 넘보는 어떤 위험한 세력일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이제 2년이 막 지나고 있는 때에 황제를 넘보는 이 반역 세력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꿈의 뜻을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은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제대로 해몽하라는 의미로서 꿈도 말해주지 않고 꿈을 알아내고 해몽하라고 그랬는데, 황제도 몰랐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도 몰랐던 이 꿈은 지금부터 장차 펼쳐질 역사의 진행 과정,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역시 그 꿈의 해석을 말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왕이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던 그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의 내용을 말하자 모든 사람은 깜짝 놀랐으며 다음 말에 귀를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저 꿈이 과연 무슨 뜻인가? 다니엘은 뭐라고 해명할 것인가? 아마도 거의 숨소리를 죽이고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죠. 왕이 꿈에 본 그 우상에 우선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황제 자신과 그가 세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 다음에는 왕보다 좀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 제국이죠. 그 다음에는 또 은보다 못한 놋 혹은 동과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그 나라 이름은 헬라이잖아요. 물론 다니엘이 메대, 바사, 헬라 이름을 말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이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로 나눠질 것을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날아온 돌이 역사의 종말에 등장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실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강하고 화려한 나라도 예수님이 등장하면 다 가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44절 4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기 다니엘이 영원히라는 말을 두 번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네, 이 나라의 특징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 바사, 헬라, 특별히 로마 대단했죠. 근데 한때는 몽골도 아주 대단한 제국을 세웠죠. 근데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그냥 몇백 년이 안 갔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생각을 딱 해보니까 조선이 500년 갔거든요. 근데 500년 간 나라는 굉장한 거예요. 보니까 100년이 안 가고 망한, 어마어마했다가 확 망한 나라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지지부지한 조선이지만 500년은 갔더라고요. 근데 500년이 대단한 기간인 것을 생각하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인 것, 여러분 이 사실에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을 꾸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603년이에요. BC 603년인데 이 이후의 역사는 지금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수백 년 동안 진행될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꿈에 그리고 다니엘의 해몽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이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유행하지만 과거 지도책을 들고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으로 걸어가든지 차 타고든지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 지나온 내가 벌써 몇 시간, 며칠을 지나오는데 지도에 표시된 이 지형과 도로와 표지판이 딱딱딱 맞아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지도에 표시된 것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죠. 근데 만약에 그런 지도는 세상에 거의 없겠지만 내가 와보니까 지도가 안 맞아. 도로도 안 맞고 있는 표시된 도로는 없고 엉뚱한 도로가 있고 어떤 표지판도 수렁터리야. 그러면 여러분 지도책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과거와 미래는 이렇게 중첩됩니다. 지금까지 잘 맞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잘 맞겠다. 지금 도저히 안 맞았다. 그럼 앞으로도 안 맞겠다. 이게 역사의 중첩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해몽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대로 딱딱딱 떨어서 잘 맞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 지금 2장을 보고 있잖아요. 저기 다음에 볼 다니엘 7장에 가면요,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꿈이 아니라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는데 거기는 4종류의 짐승이 등장해요. 여기 보면 사자라고 하지 않고 사자 같은 짐승, 또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 다음에는 어떤 짐승 같지 않고 그냥 무서운 짐승 이렇게 말하는데, 사자 같은 짐승 이거 바벨론 상징하고, 또 곰 같은 짐승 메데바사 상징하고, 표범 같은 짐승, 표범의 특징은 뭐예요? 빠르죠. 짐승 중에 표범 같은 짐승 헬라를 상징하고, 무서운 짐승 이거 로마를 상징하는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다니엘 책에 2장에 한 번, 7장에 한 번, 2번이나 등장하는 이 꿈들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실현됐어요. 또 다니엘 8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 꿈에 보니까 숫양과 숫염소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무슨 동화책 같은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메데바사와 헬라의 싸움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 역시 이후에 다니엘 사후의 역사에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그대로 다 실현되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말한 뜬 돌에 의해서 모든 우상들, 이 상징하는 그 나라들이 가루처럼 사라지고 한 영원한 나라가 세우고 있다 하는 이 예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대로 믿을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따라하세요. 역사의 중첩. 역사가 그대로 중첩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우리 전도할 때 역사의 중첩, 이것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잠시 후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꿈과 해몽을 말하자 바벨론 대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온 청년, 아직 새파란 청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글자가 있으니까 휙 지나가지 말고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학생 정도 되는 아이에게, 아이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그런 분을 보고 청년이라 그랬고, 군대 갔다 오면 아저씨라 불렀는데 요즘은 애라 부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계속 5년마다 바뀌지만 어느 대통령이 마찬가지. 한 대통령이 이거 대학생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이거 막 뉴스 대수특필 세계 토픽 나가겠죠? 더구나 요즘 제일 큰 나라의 뭐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면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가 말이죠, 어디 저 이름 좀 없는, 요즘 전쟁한다고 빌비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그런 한 대학생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실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매우 높였어요. 그리고 다니엘 이 바벨론 전체를 다스려라. 그리고 바벨론 안에는 모든 지혜자들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뭐 많은 예물과 선물을 준 거는 사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황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 하느냐,
4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지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뭐라냐면 네가 섬기는 그 신은 신들 중에 신이란 말은 최고의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중에 과거의 전쟁은 왕들의 전쟁이고 그 위에 신들의 전쟁, 즉 A 나라가 B 나라 이겼다는 말은 A 나라의 신이 B 나라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다니엘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삭 망했을 뿐 아니라 그 신의 신전이 가루가 돼버렸어. 돌 위에 돌이 처음 모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유다가 섬기던 신들은 다니엘이 섬기던 신들은 신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저 쓰레기 신이다. 이게 취급받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랍니까? 너의 신이 최고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왕들의 주제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온 세상의 주제는 느부갓네살 자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된 왕이다. 유다를 초토화시킨 장본인인 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고백이 이건요 황제가 할 만한 고백이 아니죠. 보통 그 옛날에 막 나라를 점령하면 종주국이 있고 종속국이 있는데 이 속국 식민지 나라가 종주국 왕에게 할 만한 고백을 이 사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다니엘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세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거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환상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신비주의 이단이지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에도 환상을 안 보여주시고 계시를 안 주시냐 하면 이유가 성경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완성된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이라고요? 완성된 성경. 대단한 화가가 그림을 완성했는데 내가 볼펜이나 물감을 들어가서 뭐라고 점 하나 찍으면 작품을 도와주는 걸까요? 망치는 거죠. 요즘 가끔 왜 관광객들이 어떤 그 유수 깊은 관광지 가지고 지 이름 새기고 이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무식한 짓이잖아요. 그죠? 처벌받을 범죄이잖아요. 완성된 성경입니다. 여기에 내가 글자 하나라도 더하면 어떻게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경에서 가감하면, 거기서 어떤 걸 추가하면 이 책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추가할 것이고, 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이나 은혜와 특권을 감해버리겠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성경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상도 주지 않고 계시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해몽해 주세요, 미래 계획을 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발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 일을 보여달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말하면 싫어하거나 무관심하는 사람, 심지어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거부하거나 화낼 사람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미래 계획, 영원한 계획을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다가 박해받고 순교한 사람은 교회에서 안에도 성경 안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말해주면 기뻐하거나 상을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복이지만 물질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선교학이 변질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나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 천국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돈 갖다 주고 의료해주고 구제해주면 좋아하니까, 그렇게만 하면 그분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좋아할 테니까 그냥 그런 것만 해라. 그것도 전도다.
심지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선교사가 선교가 제가 그냥 사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10년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공을 많이 들여요. 그 공 다 들이고 나서 그 사람이 늙어서 선교에서 돌아와요. 몇 명의 전도했습니까? 그럼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내가 거기 가서 고난받으며 사는 것이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땅에 와서 우리처럼 고생하고 살기만 해서 그게 오신 목적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병도 고쳐주고, 그죠? 오병이어로 떡도 먹여주고 그만 하고 다녔나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나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것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빵을 주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이었고, 그 질병 치료는 그가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잘못된 신학에 빠진 사람들을 아주 막 강하게 책망하시고 다니셨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말하고 먹여주고 그음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선교학이 변질돼 가지고요, 선교지에 가서 살기만 하면 선교다, 그런 건 나중에 하고 그러다가 결국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이 임시로 어쩔 수 없이 잠깐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선교학 자체가 오염되고 변질되었으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다니엘과 우리의 다른 점을 세 개 말씀드렸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알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운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5절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이 계획은 참되고 확실합니다 말씀했어요. 손대지 않은 떠인 돌, 스스로 둥 떠서 온 그 돌은 예수님이고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환영하든 거절하든 모든 대적자들은 다 가루를 만들어 버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 나라가 앞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1장 44절에요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가루란 말이 다니엘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사람들이 이 복음, 장차 예수님이 세워서 영원히 다스릴 나라 이야기, 이 계획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아니면 화를 내면서 권력자가 박해하고 괴롭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정인되기 위해 능력 주신다 말씀하셨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권능 받았고 뭐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이 권능은 무슨 병 고치는 거,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거, 이게 아니라 증인되기 위한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전도하면 성령께서 권능을 줍니다.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권능을 주실 필요도 없고 권능을 쓸 수가 없는데, 전도할 때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 믿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 다 필요한데 불구하고 한 번도 비켜 너희들이 뭐하니 내가 전도할게 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같이 말주민 없고 주저주저하고 겁먹고 때로는 전도다가 손해와 박해까지 받는 사람들을 보고 네가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할게. 하나님 참 이상하네요. 그냥 하나님 다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죠? 난 말주민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재미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왜 그런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없고요. 다만 마지막에 멸류관 주신다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가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할게. 그러므로 저 사람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전도하지 말고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 사람은 대다수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고 고졸 이상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렇게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전하면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믿는 사람보다 증거를 보여줘. 너 봤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유식하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도할 때 한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한 역사의 중첩이라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이 역사의 중첩의 단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혹시요 역사의 중첩이란 말은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는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모른다 할 거예요. 역사의 중첩이란 말은요, 예전에 벌어져 온 일이 앞으로 그대로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잘 모르면 예를 하나 들어주려면 아까 말한 지도책이에요. 내가 모르는 곳에 여행하는데 지도가 짝짝 잘 맞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왜 믿어요? 얘가 지금까지 안 틀리고 잘 맞았어. 근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나를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앱을 지워버렸어요. 화가 나가고. 아니 넓은 길 안 오고 좁은 길 밀리는 길로 인도하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약속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 앱 지워버리고 다른 앱 쓰거든요. 한 번만 나를 실망시켜도 앱을 지워버리는데 반복해서 틀리는 지도를 누가 믿겠냐. 그런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그럼 다음에 또 안내를 믿죠. 그게 바로 역사의 중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 갖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앞으로 일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 말이 계속 맞아. 그럼 다음에 그 사람이 좀 약간 황당한 말해도 믿어질 것 같아. 그죠? 바로 그런 역사의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26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BC 603년에 느부갓네살 황제,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해몽했고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역사 사실이에요. 이거 누가 부정하지?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나라가 있었나 하겠지만 똑똑한 사람은 다 아는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오 그랬어? 놀래야 정상이에요. 안 놀래면 솔직히 해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면 지가 알고 있는 세계사가 그때 이미 예언됐고 깜짝 놀라야 정상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놀랄 일은 뭐냐? 다니엘이 다음 예언인데 뜨인 돌이 와서 모든 나라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너의 신은 최고의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중첩을 믿는다면 당신도 너도 그 하나님을 인정해라. 상대방이 바로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박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정한다고 다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보고 좀 유식하다는 사람이 증거 있냐? 이럴 때에 우리 여러분이 이 증거를 낼 수 있는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첫째 우리가 역사의 중첩을 근거로 하나님이 세우실 한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끔씩은 내가 성경을 갖고 믿긴 믿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약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의 중첩을 따라서 나부터 확실히 믿어지네?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대로 진행되네? 내가 왜 스마트폰 앱을 믿지? 얘가 말한 지도가 늘 맞았으니까 나도 앞으로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처럼 성경이 늘 맞았으니까 앞으로도 맞는다. 여러분 스스로가 흔들림 없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긴가민가하고 확신 가지고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전 국민이 다 주식을 해갖고 흔히 게임이라 그러는데, 근데요 제가 잘 몰라 조사해 봤더니 아주 미미하고 싸구려 이름도 없는 주식을 그 동전주라고 부른다네요. 저도 그 용어를 최근에 알았는데 페니 스토크라 그러는데, 근데 이 페니 스톡이 지금은 뭐 주당 몇백 원밖에 안 해. 근데 이게 내년 이맘때에 이게 한 주당 100만 원 이상 간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만약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사겠어, 안 사겠어? 지금은 몇백 원인데 내년 이맘때에 100만 원 이상 간다는 것이 만약 확실하다면 사겠죠? 자, 여러분만 사겠어요? 가족 보고 사라 하겠어요? 혼자 조용히 있겠어요? 가족 보고 막 살아야.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뭐 앉아가지고 먹는 이야기, 날씨 이야기 막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자, 이 페니스톡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네가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거라면 나도 이만큼 샀어. 막 돈 때려 넣어 샀어. 너 사. 확실하지 않아서 못 살 뿐이지 확실하다면 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전주가 이게 막 어마어마한 주식 올라간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사겠는데, 지금 뜨인 돌 프로젝트, 사람의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온 세계를 채우며 모든 나라들은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 예수님의 프로젝트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이 말한 것보다 착착 맞아 떨어져도 동전주가 100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믿어야 되나 고민되겠지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뜨인 돌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가장 확실해요. 가장 믿을 만합니다. 어떤 동전주가 막 엄청난 주가 된다는 말, 그거보다 지금까지 내비게이션이 짝짝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고 내가 그 길 따라간다, 이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정복하여 영원한 망하지 않을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믿을 만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신자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돈 벌려고? 건강하려고? 출세하려고? 느부갓네살보다 더 출세하기 어렵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지금 어디 있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출세하면 해본들 느부갓네살보다 출세하기 어려운데, 성공해본들,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목적, 주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동참해야지. 10년 20년 후에 바벨론 몇십 년 후에 망했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 너희 먹고 사는 거, 출세하는 거, 건강해지는 거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므로 역사의 중첩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이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을 세워야 돼. 예? 개국 공신 되려면 한 명 더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개국 공신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는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 목적 나누고 당장 눈앞에 허겁지겁 먹고 사는 거 있으면 개국 공신이 못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긴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라에 들어서 저기 찌그러져 있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세울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거라, 되어다오, 반드시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한 영원한 나라, 이 나라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탁에 따라서 개국 공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